오늘 이따 오후까지 그 각 목장별 그 온도를 합산해서 그 주관하는 예배팀장 김성엽 집사님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서 내일 그 온도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를 목자들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은 이 등잔,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25장에서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등잔불과 진설병은 항상 이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지금 제사장들이 이것을 회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키워둬야 되는데 이 등잔불은 어디에 있냐면 회막 안 지성소 앞 휴장 앞에 왼쪽에 이 등잔을 항상 세워서 꺼지지 않게 불을 관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며, 또 하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빛든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다 두는 그 진설병이죠. 말하자면 떡상 위에다가 떡을 각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두 줄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두 줄로 옆으로 깐다기보다는 두 줄로 두 캐로 이렇게 쌓는 겁니다. 한 캐에 6개씩 해서 두 캐를 쌓는 건데, 이 떡은 보통 크기가 보통 한 2.3kg, 이게 상당히 좀 크죠. 한 덩이가. 그 정도 떡을 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 한 지파에 한 개씩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떡이 생명이죠. 음식인데 이 모든 생명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떡상에서 떡을 진설해 놓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예가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돌로 쳐서 죽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저주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너도 그대로 그 상처를 입힌 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상처를 준다든지 가해를 했을 경우에 너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그럴 때 약자만 보호하냐, 약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강자에게도 보호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강자들이 약자를 상해하고 그리고 자기는 적당히 돈으로 이렇게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늘 약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강자들에게 힘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모두가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자도 될 수 있고 약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자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꼭 세상에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강자가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에
강자든 약자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웃에게 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가 되어지는, 그에게도 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간 농사를 져서 그렇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실들을 거둘 수 있지만 7년째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그 안식하게 하는 이유는 땅을 쉬어서 소출을 더 많이 얻겠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오늘날 뭐 해석은 그런 게 있어요. 땅도 쉬어야 그래야 더 많은 소출을 얻고 또 건강한 그 열매들을 낼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소유가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믿음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정말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갖고 오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아갖고 나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이제 안식년, 신년 뭐 이런 것이 나오게도 되는데 이제 뭐 가난하게도 되고 부유하게도 될 수 있고 그걸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게도 되고 부유하게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을 가꾸지 말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신년에 넘어오면 신년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인데 신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글에는 기쁨의 해 그런 내용이죠. 자유, 기쁨 그런 건데 이 신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유죠. 자유라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빈부의 격차나 또 살아가는 삶의 이런 차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든 주민들을 이제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여지고 남에게 종으로 된다든지 빚을 져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50년째 뒤에는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자기가 땅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소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고 파는 건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50년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자기 원래에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안식년과 신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7절에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식년과 신년의 마지막 끝부분이 뭐냐면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의 그 유익, 자기의 어떤 소유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면 신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밭을 이렇게 소출을 계산해서 사는데 신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조금밖에 이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웃에게 좀 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계산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속이고 이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말씀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속이고 또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왜 속여요? 왜 이웃에 대해서 속이고 한다고 그래요? 내게 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웃을 속임으로 더 많이 손해본다. 그 계산이 있으면 속이려고 할까요? 안 속이려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그 뜻을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지만은 그런 부분과 참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뭔가 좀 손해가 되어지고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단들을 하고 그런 결정들을 따라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웃을 속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유익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정말 너희 인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웃을 속여서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이 복이 된 것처럼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켜서 사는 것이 너희 인생을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좀 열심을 가지고 신앙에 좀 뭐랄까요? 성숙함을 가질수록 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있고 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디냐면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습관, 삶, 또 세상의 삶의 어떤 원리, 그렇게 몸담고 살았던 세상 것에 대한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진짜 복받는 것들을 막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되고 복되게 되어지는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위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모델들, 그러한 앞선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안전한 것이고 그게 복인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러한 성숙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에 이렇게 하고 이제 안식년이나 신년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쉬게 하면 사람들의 계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쉬는 애는 어떻게 먹냐? 다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21절에요. 내가 명령해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소출 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겠다고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명령대로 살아가면 결코 그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오늘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재미있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리래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23절부터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 수가 없고 그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이라 그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토지는 이제 신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르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무르기를 하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25절에 네가 그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만큼 여력이 되면 네가 스스로 해야 되지만 그 여력이 안 되면 내 형제가 가나안에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여기서 기업은 땅을, 토지를 얘기해요.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기업을 책임을 져주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만한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웃의 어려움들을 또한 책임지어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유익을 베풀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요,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가지는 것들로 우리의 소유를 키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결국 그 소유가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지는 것도 참 우리에게 많은 미혹거리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그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지 않고 그 소유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을 주는 것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 것 너무 많죠. 많이 있어서 복이 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35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게 돼 있거든 그를 도와서 함께 생활을 하고 그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뭐 우리가 이건 이자나 이런 문제는 현대에 있어서는 뭐 다 공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네 형제 중에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또 그 삶을 또 빌려주고 하는 데서 이자까지 받으면 그 사람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그 부분에 책임을 져주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자만이 정도가, 빌릴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어려워져서 자기 몸을 팔아서 남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상황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 집에 종으로 팔려왔다 하더라도 너희 형제 중에서 종으로 부리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4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너희에게 종으로 팔린 것 같지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종 그러면 다 싫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종을 다스려가요?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에게 더 많이 소속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종됨이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러한 종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소유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종처럼 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있거든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팔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팔리고 뭔가 이렇게 되면 권리마저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대요. 누구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속량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방법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대속으로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종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된 속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55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책임 속에서 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걸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종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가정, 자기의 문제 이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모든 것들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로 해서 인명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게 속히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목장 영적 온도 올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온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온도가 올라가야 내 가정이 믿음의 성숙함에 따르는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목장의 영적인 온도도 올라가고 교회의 영적인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그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삶이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목장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온도를 온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안 하면 절대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 내 삶에 이렇게 오랫동안 습관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깨야 돼요. 그건 방법 없어요. 각자가 해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 특별히 목자나 또 함께 또 앞서서 믿음의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권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 온도 올리기가 온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면 각자 자신들의 기도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